참여 예수님, 이승화 시몬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신학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나 신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신학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신학을 위해서는 먼저 하느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보다 건강하고 튼튼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두 번에 걸쳐서 신학에 대해서, 신학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또 신학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느님을 향해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스스로 찾고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나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내 삶에서 그것에 맞춰서 배우고 얻고 체험한 것을 살아가고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중요한 태도는 배우는 것과 동시에 나의 의사를 나만의 표현법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내 삶으로 실천하면서 보다 다듬어가고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신학을 하기 위한 세 가지 길을 소개하세요. 첫째로 신학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식을 위해 먼저 정보들을 찾지 않으면 더 이상 배우거나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교회의 가르침들, 그리고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조언들과 성인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공부하고 알아가게 되는 과정, 곧 신학은 공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신학은 연구하는 것입니다. 연구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뜻도 되겠지만 내가 한 가지에 몰두해서 그 안에서 더 많은 것을 깨닫는 가운데 즐거움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느끼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즐거움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공부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배운다면 그것을 내가 소화해내는 과정, 나만의 표현으로 드러내는 과정이 바로 연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중하고 몰두할 만큼 그만큼 기쁨을 얻기 때문에 이 연구의 과정에서는 꼭 성장의 즐거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신학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신학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고 희망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 또 예수님에 대한 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무리 알고 있더라도 실천하지 않고 내 삶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저 귀만 고급이 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 삶으로 표현하는 가운데 실천할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 삶에 더 깊숙이 들어오는 예수님의 손길과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교리라는 것, 신학을 한다는 것, 이 많은 어려운 이야기들은 모두 우리가 체험한 하느님을 언어로 표현하고 객관화하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한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과정들,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이 체험한 하느님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익혀가는 가운데 내 삶에서 만나는 하느님을 느끼고 살아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을 증거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우리 신앙을 실천으로 이끌며 하느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내 삶에서 표현하는 하느님의 체험이기 때문에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감싸고 계시는 하느님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왜 태어났고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해서 찾고 갈망하는, 곧 신학을 시작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부들이나 수녀님들, 우리 수도자들 같은 경우는 보다 많은 참고 서적들과 자료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신학을 하는데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신학을 공부하는 것뿐이지 연구를 하고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평신도들 역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가운데 삶으로 실천한다면 누구나도 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평신도가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신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되고요. 둘째, 다양한 신학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책을 접하면 됩니다. 궁금한 것이 생긴다면 그것을 묻고 찾아가고 알아가는 과정 역시 우리가 신학을 연구하는 태도거든요. 세 번째로, 신학을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곧 내 삶에 하느님을 초대하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하느님을 느끼고 살아가고 전해주는 과정. 그럴 때 우리 모두 신학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처음 했던 하느님이 무조건 옳다고 강요하기 시작한다면 위험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줬던,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도들의 그리고 교회의 기억들이 있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느낀 하느님이 맞다고 우기기 시작하는 순간 아차하면 하느님의 한 부분만 가지고 모두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위험성, 무서운 말로 이단에 빠진다고 하죠. 그런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즉, 교리 교육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전례 생활, 기도 생활, 교회 생활에서의 공동체 의식, 그리고 봉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초가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또 신앙의 기초가 다져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의 수많은 규칙과 계율과 율법들을부터 그 의미를 살아가면서 보다 자유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특히 요즘 냉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생활이 바빠서 이해할 수 있죠. 학업이 힘들어서 이해할 수 있죠.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지를 잊고 있는, 지금 당장에만 머물고 있다 보면 언젠가 커다란 신앙의 삶의 위험에 빠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내 바쁜 일정 중에 잠깐의 시간들, 5분, 10분 정도씩이라도 하느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찾아가는 노력을 한다면 얼마나 신앙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니까요. 마침 서울교구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는 신부님들이 참 많아졌잖아요. 그만큼 다양한 신부님들에게 다양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쉽게 신앙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묻고 찾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노력을 한다면 우리 모두 신학의 기초를 튼튼히 쌓아서 보다 하느님 안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학을 할 때 6가지 중요한 기준을 줍니다. 첫째로, 당연히 거룩한 신비이신 하느님이겠죠. 하느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 두 번째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의 신앙 전승으로서 교회의 거룩한 전통인 성전. 네 번째로, 신학을 하는 자리인 바로 오늘이라는 현실. 다섯 번째, 신학이 봉사하는 신앙 공동체, 즉 교회의 삶이고요. 여섯 번째로, 하느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성경 말씀까지만 이야기를 나누고요. 다음 영상 때는 성전부터 나머지 부분을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성경에 대한 거,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누기엔 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요 맥락을 중심으로, 책에서 나온 대로 맥락과 그 의미에 대해서만 중심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물음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겠죠. 만약 내 삶에서 절대적인 존재 혹은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저 동물과도 비슷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학은 우선 하느님에 대해 묻고 그분에게 물음을 던지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그저 문자로만 혹은 다른 사람이 믿으니까 혹은 교회에서 대단한 분이라고 하니까 이런 정도의 이미지만 있다면 우리에게 하느님은 큰 의미가 없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내 삶에서 연결되어 있는 하느님, 내가 체험한 하느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느냐, 그저 살아계신 분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주셨던 사랑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혹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도와주었듯이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 주셨던 친구와 같은 우정을 지니신 분, 이렇게 보다 구체적인 단어들을 붙일 때마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하느님이 되고요. 그것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신앙을 닦아가고 채워가고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하느님의 호칭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가진 하느님의 호칭은 바로 내가 체험한 하느님이 담겨있는 내 삶에 추대된, 그리고 그분과 관계 맺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안에서는 그리고 나만의 하느님을 넘어서 우리를 넘어가신 절대적인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곧 각각 체험한 하느님을 나누는 가운데 하느님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알게 되고, 알았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고 체험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하느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또 누군가가 체험한 하느님을 알려준다면, 그리고 일상 안에서 체험한 그 하느님을 서로가 나눠준다면 우리는 친목이 아닌 하느님의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친교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느낀 하느님은 옳고 너가 만난 하느님은 틀리다라고만 우기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그 기준에 맞춰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하느님께 실망하거나 회의를 느끼거나 거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깊이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 하느님에 대한 물음을 시작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느님과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초월자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우리를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주인으로 따를 뿐이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나 고양이도 우리를 보면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 혹은 먹이를 주시는 분, 혹은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돌봐주시는 분, 이렇게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직접 하느님을 느낄 수는 없겠지만 하느님을 무의식적으로도 어렴풋하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직접 다가오셔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고요. 그 계시는 크게 두 가지, 거룩한 말씀이신 성경과 거룩한 전통인 성전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완벽한 계시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지 말과 행동으로 다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을 보면서 공적 계시의 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인간과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분으로 표현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고, 사랑인 이유는 하느님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느님의 사랑의 뜻이 밝혀지고 성령 하느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계시종교라고 하는데 인간의 깨달음이나 지혜가 아닌 하느님의 자유로운 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계시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체험을 근거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체험한 하느님을 기록을 남긴다면 그것은 저 나름의 신앙 고백일 거고요. 그것이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하느님의 체험에 대한 전통적인 기록이라고 하면 성경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성경은 한번 정해진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은 단순히 인간의 언어로 적혀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의 신앙이 고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히 적혀있는 내용을 문자 하나하나만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읽어야 되고요. 아까 말한 그 사랑, 하느님의 말씀에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는지를 그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성경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말로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그 시대에 사용하던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언어를 알면 좋고요.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와 뒷배경, 저자의 의도까지 안다면 우리는 보다 풍부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삶의 자리와 맥락을 이해할수록 우리는 성경에서 생기는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느님은 굉장히 구약에서 잔인한 분으로 나타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 하느님이 가장 센 신이다 라는 걸 표현하는 표현으로서 하느님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당시의 문화와 인식과 그 언어에 담겨있는 시대적 배경을 알수록 우리는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편견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 성경 해석이 안전한 이유는 교회에서 인정하는 교도권, 즉 교황님과 주교님 그리고 권위 있는 성직자들의 해석을 통해서 성경의 해석의 틀을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배경을 알고 그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이 말씀이 나와 지금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알아야겠죠. 그것이 바로 성경 묵상인데요. 성경 묵상은 성경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지금 내 삶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내 안에 적용시키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회개하는 마음, 보속하는 마음, 사랑과 봉사의 삶으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할수록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닮아가게 되겠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계속 생각할수록 우리 안에는 하느님을 닮고 싶은 그 마음이 점점 커지고 사랑이 넘쳐나며 하느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성경의 그 자체의 의미를 보는 자구적인 의미와 그 성경의 의미를 나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 영성적인 의미로 나올 수 있고요. 영성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비유로 바라보는 우의적 의미,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미로 바라보는 도덕적 의미, 또한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를 이끄는 섭리를 향한 해석으로 보는 신비적 의미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우리가 만나는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체험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하느님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오늘날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지를 느끼기 위해서 읽는 거고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어떠했고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 분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남겼는지를 공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서도 읽게 됩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자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에 대한 재해석이라면 성경 공부와 성경 묵상은 우리가 신학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원체험을 제공해 줍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사실 신학을 하기 위해서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기초를 튼튼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 지식적인 것은 성경 말씀과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물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중심으로 교회 가르침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안전한, 마치 목적지를 향해서 고속도로를 타는 것 같이 안전하면서도 확실하고 가장 빠른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가장 많이 지나치는 곳, 가장 내 눈길이 가는 곳에 성경책과 교회 교리서책을 갖다 놓는다면, 그리고 가운데 십자가와 기도상을 갖다 놓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꾸준히 생각하고 오매가매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한번 쉽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보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